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옛날로는 이제 변함없이인데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순전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꾸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여러 육신의 일들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파죽지세로 신앙생활이 정말 다 잘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경우가 종종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잘 세워놓으셨지만 인간이 꼭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과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걸려 넘어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많이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하지는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려진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 때로는 믿음이 정말 더 성숙해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 교사와 이제 그 집사, 이제 목사가 되겠죠. 교회 직분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신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분들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경도 한 번도 읽는 경우도 없는데 교회 조금 나온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생김새나 환경을 보고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경우 주는 경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목사가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줘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분들이 다 믿음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을 직분을 맡은 사람들, 때로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어서 부흥 강사로 쓰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목회를 경험했던 많은 목양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타락해서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본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거 볼 때, 오늘 이번에는 또 누가 나가나, 누가 떠나가나, 그런 거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충격을 받잖아요. 성경도 버려버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도 교회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역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킹기엠 성경에는 백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졌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미끄러졌다. 흔히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족이라고 표현도 하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성도들이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성경 중심에서 자기 중심, 자아 중심이 되고 또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뒤로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어때요?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처음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곧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뒤로 미끄러졌다라고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또 예로 보면은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많고 열심히 배우긴 배웠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해서 타락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는 거 잡혀가서 뻔히 죽으실 걸 알면서도 자기들은 살고자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사도, 제자라고 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의 요건도 충족하지는 못할 뿐더러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물론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그래서 3번만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뭘 더한 거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타락했다, 실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 분별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행해낸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잠언을 말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참 훌륭한 왕이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렇게 결과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좋은 지혜받은 거 그것만 우리가 말을 하지 말고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보면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되다고. 인생에 그냥 그런 고통만 이야기한 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한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타락도 그런 부분이고 바울과 동행했던 사역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도 그렇고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어떻게 해서요?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이 힘들거든요. 그 당시에 복음만 전하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어려움, 또 그냥 어디를 가든지 누가 막 옆에서 환영합니다. 이것도 드세요. 갖다 바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텐트를 지어가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일을 자기가 마련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같이 또 그 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볼 때는 이렇게 살다가 힘들겠구나. 이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너무도 화려하고 좋잖아요. 안정적이고 어디 안 돌아다녀도 되고 정착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고 타락한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타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죠. 또 요한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대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요한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장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이었겠어요? 지금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저 세상이 시끄러울까요? 교회가 더 시끄럽습니다. 보면은요. 왜 여기는 누가 다 앉아 있어요? 죄인들이, 의인이면서도 죄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예 죄인이고, 교회가 사실 더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둘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거 가지고 틀어지면은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고소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 타락한 거다, 실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믿고 화기애애해야 되고, 여기서 모여서 같이 얼굴 볼 때 막 기뻐하고 껴안고 막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굴 본 순간 미움이, 막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항상. 근데 우리는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난 이 정도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교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 공부만 하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어떤 목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를 가르쳤던 분을 쫓아낸다니까요. 참, 얼마 전 이번에 목회자 모임 갔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제 광주에 계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가르쳤던 성도가 있어요. 조선대 의사예요. 한 분은. 또 한 분은 또 교수라고 했나, 어떤 분이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교리를. 근데 그분들이 나갈 때 그 목양자분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어떤 곳으로 간 줄 아십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 성경 보는 데로 가가지고 옛날 교리했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이 더 들어간 것이니까. 우리 성경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아삽도요, 자신이 타락할 뻔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73편 2절 3절 시작. 나의 가난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시편을 지을 정도 아삽 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경건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였는데 이런 아삽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악한 자의 뭘 보고?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했대요? 부러워했대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 세상에 날고기는 권력이 있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거 가졌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다.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삽이 그럴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목양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다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보면 막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성도들의 머릿수를 보고 또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시선을 생각하다 보면, 의식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간정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가 때로는 이게 아이들이 주로 두리번 하거든요. 집중력이 없습니다.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니다가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밑에 뭐가 있으면 그거 살짝 넘어지면 넘어지잖아요. 그걸 걸려서요. 그럴 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심해!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널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참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자주 넘어져가지고요. 우리 큰애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지. 머리에다가 하이바 쓰려고 옆에다가 팔꿈치 여기 보호대를 끼웠거든요.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다도 머리 다쳐가지고 이게 나중에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보가 아니네요. 그 정도로 많이 넘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쉽게 걸려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0절에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니까 이제 걷게 됐단 말이죠. 잘 걸어갔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과거엔 바다를 가르고 강물을 갈았던 모세, 엘리야? 그들은 그냥 가르기만 했지만 물 위는 걷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공부할 때 북한에 저 수령 누가 물 위를 걸었대요.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상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그렇게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쳐다보고 뭘 봐서? 바람, 풍랑,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넘어지는 경우가 주님을 안 봐서 그래요. 그 실족한 마음의 상태를 잠깐 몇 가지로 그냥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경우, 근데 가족끼리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태만이 있는 거죠. 또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말씀을 공부해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오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까 이제 대마처럼 세상을 동경하는 거죠. 저 세상은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런 흐름 속에 나도 끼어서 살아가야 나도 잘 될 텐데, 또 돈 잘 버는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곁들여서 묻어가다 보면 나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받아서 조금 먹고 살 텐데, 세상을 그렇게 동경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실족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또 그런 분들은 비판의 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또 쉽게 막 분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막 내죠. 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나를 좀 제대로 강화해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무뎌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용들이 특히 목사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 다른 거 없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주로 이거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우리가 다 경험을 한 부분도 있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읽은 분이 얼마나 될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라도 따라서 읽으면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셔서 좀 감사한 일인데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실족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이제 식어져 가지고 그 신앙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각종 모임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도 안 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일요일 날 교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 몇 시간이라도 얼굴을 보고 그게 교제잖아요. 또 예배를 즐기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배가 막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오늘도 또 이 시간 보내는구나.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구나. 안 나가면 또 성도들이 전화할까 봐, 눈치 볼까 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식어진 신앙의 증거물이 되는 거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에 이제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소한 이유로 여러 가지 모임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사소한 형식이나 의식 등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사사건건 그렇게 그러니까 삐딱한 시선과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실족한 상태, 넘어진 거다, 타락하게 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실족 상태를 알아보면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일이나 취미에 심취하거나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온다고요. 그것만 쳐다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TV에 드라마에 빠지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홈쇼핑에 빠지면 홈쇼핑 그것만 보는 거예요. TV 켰는데 홈쇼핑만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뭘 사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새로운 거 뭔가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솔깃하니까. 특히 먹는 거 탐식도 있지 않습니까? 탐식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유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즐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내 생명, 건강 그런 것보다도 그냥 탐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매번 식사하잖아요.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2끼 내지 3끼 드시죠? 살을 빼시는 분들은 1끼 정도 드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1끼를 먹든 3끼를 먹든 4-5끼를 먹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케 해주세요.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음식뿐만 아니라 뭐 마시는 음료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한국 분들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커피 판매하는 그 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장들이? 뭐 프랜차이즈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 큰 길 그 도로변에 보면 커피 파는 집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런 뭐 프랜차이즈 업체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PC방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 만들어. 그러다 보면 많이 벌 수 있는 거 점점점 나눠 먹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처음에 했던 만큼 이게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망하는 점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주자는 돈 벌지만 후발주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 거의 망해요. 자본이 없어갖고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먹는 커피, 그런 차 종류도 거기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로 내 몸과 혼을 망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걸 즐기고 그것이 내 뭐 영화를 누리는 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잃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러워했다고요. 근데 나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섭리적인 그 인도하심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그 길로 가기 싫은데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요, 그냥 어떤 외적인 행동을 뭐 새롭게 고친다, 습관을 바꾼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마귀가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나를 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닌데 받아들이는 입장,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많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했다고, 만들었다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궁금해야 돼. 하나님 만드신 이유를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 왜 만들어놔?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타지르가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놓으면 그게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불신과 회의감 막 찾아오게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는 거 잠시 중단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는 자기의 어떤 상식과 이성을 막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히 일요일 날 말씀 들을 때 더 막 흔들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승리가 되고 고난에서 이겨내는 그런 말씀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자기에게 특정한, 자기에게 막 꽂아서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내가 한 걸 언제 봤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 꿈에 목사님이 나를 욕했다고. 진짜 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꿈에 목사님 나한테 그랬다고 진짜처럼 이렇게 목사님을 따지고, 목사님 다르게 이제 다시 봐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는 경우예요. 꿈에 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몇 세에 낳게 해주셨어요? 100세에. 귀한 자식이에요. 귀한 자식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 근데 그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줬으니까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키웠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모리아 산은 내가 명한 산으로 가갖고 바쳐. 이제 그 전후 사정에 이제 사라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라가 어떤 입장일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 생각해 봤나요? 아브람, 자기 남편 아브람을 향해서, 아니 내 자식을 이렇게 내가 낳았는데 뭐 바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막 따졌겠어요. 근데 아브람은 묵묵히 갑니다. 가가지고 다 묶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 주셔놓고 이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주셨는데 바치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진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리시는 거죠.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흔히 성도들이 자주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이게 쉽나요? 나를 조롱하고 뒤에서 권모술수 중상모략 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죽여도 다시 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실족해서 못하겠는데 하나님? 대마처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11장 6절과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세요. 예? 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400주년 기념판에는 좀 실족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마제스트판은 좀 많이 풀었네요. 걸려 넘어졌다. 경건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걸려 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이제 offend라고 하거든요. offend.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과오,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용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실족해 하는 게, 나를 실족해 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말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 손과 발이 나를 실족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내 이 손과 발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은 아닌데 손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족한 거란 말이죠. 걸려 넘어졌어요. 이 손 때문에.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답하세요. 지금도 뭐 저 이슬람 국가인가요? 아랍 국가, 거기에서는 손을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둑질하면. 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버리고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물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는 나중에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 때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손과 발이고 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게 실족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한 재체가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절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암에 걸렸거나 전쟁터에서 손, 발이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손과 발을 절단해야 된다고. 만약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내야 돼. 그래서 손과 발이 잘린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썩어지는 병 있잖아요. 절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나의 한 지체가 온몸을 지옥에 던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절단시켜야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문제죠. 자, 마가복음, 잠깐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은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손과 발을 자르는 것처럼 없애버려야죠. 근데 늘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잘라내야 할 지체는 밖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런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실종 안 하려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밭에서 돌짝밭이 있잖아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 지으려면? 치워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그러면은 그걸 솎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과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지체들 죽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 죽여. 오늘 또 튀어나오려고 그러네. 또 죽여.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은 육신의 일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죽이자, 죽이자. 육신의 걸 죽이자. 내 손과 발을 잘라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내가 실족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가서 보잖아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요, 불 속에 모아서 불 속에 던지는 자들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서 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세요. 누구를 불 속에 집어넣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안 나와요? 제가 잘못 그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실족게 하는 자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집어넣는데요. 그 정도로 이 실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문제도 크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 33절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실족거리시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고 안 넘어지면 복이 있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했다고.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망한 것이지. 또 마태복음 15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과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거리, 넘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죠. 또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그 자체가 온 세상의 걸림돌이래요. 자,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걸림돌이에요. 저 이스라엘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나마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이 넘어짐, 실족거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말씀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딱딱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특히 이제 초신자분들은 굉장히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특히 관용구도 많이 나오고 그 말을 갖고 갑자기 뜬금없이 너, 나 그러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표시 안 해놓으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성경을 제가 표시 형광펜으로 지금 이거 보세요. 보이죠? 색깔. 이 표시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은 표시하고, 나쁜 놈이 표시한 거 표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표시한 거 표시를 구분을 해놨어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거 구분 안 해놓으면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실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65절 보겠습니다. 119편 165절. 자,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119편 165절.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거기서 뭘 사랑하라? 주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이랑 이제 표현하겠는데, 말씀을, 법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실족거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말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7절. 자, 이런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대답해 주세요. 눈으로 보시고. 피하라. 피해야 돼. 자, 옆에서 항상 막 불평이 많고 비판 많이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떠나야 돼요. 유튜버에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정부 비판하고 저 정부 비판하고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근데 그런 데 있으면 피해야 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1절을 보세요. 뭐가 없으면 걸려 넘어진대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뭐가 없으면 넘어진대요. 잘 봐야 되는데. 뿌리. 말씀에 뿌리가 없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들도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런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대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는 뿌리를 내리라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뿌리를 내려야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경고의 말씀을 준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1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땐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 안 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안 죽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가 안 넘어져.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도 커요.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실족당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실족해서도 안 되고, 실족거리 줘서도 안 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털어서 이제 먼지가 안 나. 근데 육신의 문제는 계속 털면 계속 나와.
근데 이걸 안 나오게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좋더라고요, 환경이. 여러분 빨래 손으로 옛날 다 했는데 지금 뭐가 다 해줘요? 세제하고 뭐 전기만 들어가면 이제 기계가 돌아가서 빨래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빨래대에다가 널거나 바깥에다 빨래 이렇게 줄에다 널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죠? 건조기에다 다 넣어. 먼지까지 다 털어주네? 물기도 싹 빼줘. 한두 시간만 지나면 좋아.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세상 편하죠. 너무 그런 데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뭐 누릴 건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오늘 실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을 당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믿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저라고요? 아니요. 수십 번, 수백 번 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다시 눈물 흘리고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 걸려 넘어짐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인식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